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아멘을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크게 합시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조금 우리 힘드시더라도 아멘 한번 크게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한번 연습할까요? 할렐루야. 조금 2% 부족하니까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소설도 아닙니다.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날을 기념하고 또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다시금 도약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얽매였던 우리들이 참된 자유를 얻은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손목에 묶여진 밧줄이 풀려진 거고 죄로 짓눌렸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 풀려진 거고 이거 얼마나 자유로운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손 들고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가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벅찬 감동이 있어야 되고 또한 주님에 대한 감격도 있어야 되고 그동안 우리가 느슨했던 우리의 마음도 다시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어떤 절기가 더 중요한가?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어쩌면 더 벅찬 감동을 주는 확실한 진리의 축제가 있다면 이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도 주님이 부활절을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언약의 약속으로 그 아들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그 목적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일단 장성하게 하신 후에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들 살려주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의 부활로 살아나신 겁니다. 저마다 오늘 입술에서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게 뭡니까?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가장 밝은 목소리로 가장 큰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났기에 우리도 살아난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인지 다시금 오늘 깨닫고요. 우리가 코로나 환경이지만은 우리는 생명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죽음 이기심 승리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부활의 축복, 어떤 축복이 있는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축복을 담아가서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죠.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 우리 한번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제자들의 심령은 어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본인들을 죽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핍박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믿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자리에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요. 오늘 첫 번째 부활의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축복입니다. 평강의 축복.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시리에 차고 또한 죽음의 두려움으로 공포에 쌓여있던 제자들 나타나셔서 주님이 만나자마자 뭐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의 축복이 뭡니까?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축복입니다. 가난할지라도 평강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 가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을지라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물질과 권세와 명예가 있을지라도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겁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축복,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코로나 시기에 살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식당 운영하는 분도 또한 사업하는 분도 물어보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뭐 바로 이 해결되지는 않을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지만은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심령이 평강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제자들마저 죽이려고 생명을 막 찾고 있을 때 이 현장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오늘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요. 고난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오면은 우리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사람이 충격받으면 그 충격에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 치료보단 정신적인 치료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하여 육체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어려움이 뭡니까?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지만은 정작 삶의 현장에 갔을 땐 또 체감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옵니다. 또한 예민해집니다. 때로는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우울합니다. 그리고 분노도 갑자기 생길 때도 있습니다. 심적인 병이 많아졌습니다. 더욱 세상에 정신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우울, 고독, 공포, 절망, 불안, 배반, 상처, 억울, 낙심, 악몽, 정죄, 답답함, 슬픔, 이것이 뭘까요? 지옥과 같은 현실이죠.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하시면 이런 모든 것들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심장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말하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젠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안정된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분은 1년이 지납니다. 사형 선고받은 환자가 일하려 한다는 말을 의사가 전해 듣게 되죠. 그래서 다시 그분을 부릅니다. 그리고 정밀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1년 전에 발견했던 모든 증상들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의사가 물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그동안 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선생님? 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이 증상들을 없앴습니까? 막 신기한 겁니다, 의사는. 환자가 대답합니다. 뭐 할 것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도중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주를 영접하니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1년밖에 못 살지라도 한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보자. 1년밖에 못 살지라도 그래 하나님과 한번 동행하며 살자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자 마음에 평강이 왔다 합니다. 잠언 1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요, 이분은 마음을 즐거워하고 말씀으로 치료받으니까요, 옹대, 간대 그 증상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 건강이 좋아지더니 지금은 이렇게 좋아질 수 없습니다라고 의사에게 고백했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기도 말미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찬송가의 가사는 이렇지요. 주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 방패 삼아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아무나 외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같이 기도를 올릴 때는요, 이 모든 기도 제목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 사모하면서 그 축복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혹 우리 안에 있는 불안, 염려, 근심, 무거움, 사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번 부활의 주님 부활주일을 통해서 해결받고 평강의 축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젠 새벽 체질로 우리의 무릎을 통하여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평소에도 할 수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릴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염려, 걱정, 부정적인 생각, 불평, 이러한 나의 감정들을 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거울지라도 이겨나가면서 기뻐하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이 평강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평강의 축복 받읍시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사명을 위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너희들이 바라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실 때 우리는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중심에 있지 않고 흔들거릴 땐 이 하나님의 일마저도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라. 또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복음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젠 세상에 보내고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콕 집어서 지명하여 불러서 세웠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명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 분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보다 잘난 사람 세상에 넘치고 넘칩니다. 학벌도 높고 착한 사람도 어쩌면 우리보다 착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틀린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보냄받은 사람들이란 겁니다. 제자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제자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제자가 아닙니다.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부활의 복음 가운데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제자의 삶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나타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 믿으면 착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 다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느냐? 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러한 사회생활 가운데도 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러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만약에 우리가 착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 보여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착해집시다. 착해지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한 주간 살 때 여러분들의 세상의 공간에서 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이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받은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누가 그들을 불렀을까요? 자기네들이 야, 우린 그리스도인이다 부른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른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 인정을 객관적으로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4절이 오늘 우리 마음의 결단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고영근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감사해요. 제 이름 넣어서 했는데도 아멘 해주셔서 같이 다 영광 돌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복음의 말씀 표적으로요 다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사도라고 하지요. 좁게는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 칭합니다. 넓게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그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을 제자라 합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었고 그 은혜를 깨달아 복음의 사명자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또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그와 같은 복음의 사명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위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들을 세우신 겁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같이 하자고 일을 맡기신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혼자 넉넉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인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맡긴 것을 뭐라고 하느냐?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한 어떤 통로로 사명을 주신 걸 기억하시고 정말로 충성된 일꾼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로요, 그 축복에 감사드립시다. 또한 충성을 다하는 일꾼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 믿고 일사각오의 믿음으로써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한번, 우리 1절만 한번 부를까요? 323장인데요. 우리 1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결단 준비됐죠?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이나 즐거이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부름받으신 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그와 같은 자존감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축복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런 사건도 있죠.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담이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이 성령의 바람, 생명의 호흡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요,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은 옛것은 지나고 이제 새 사람 되었도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와 같은 모습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지옥 형벌 받아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죄를 모두 씻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 지옥 가야 될 죄인, 주님이 살려주셔서 새 생명 주시고 그것도 천국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가슴에 깊이 우리가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영생도 주셨습니다. 이 약속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소망이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시기에 어렵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도요, 마음을 죽이지 말고 마음을 절망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소망의 생기를 되찾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다시 생기가 돌아 다시금 로마라는 죽음의 현장에 뚜벅뚜벅 걸어가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 심령밭에 그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처럼 우리도 다시금 생명력 있게 건강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함의 축복입니다. 사하셨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려운 구절입니다. 난해한 구절이기도 하죠. 하나님 외에는 제사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만이 제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너희는 죄를 사하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 죄를 다 사하셨다 이렇게도 합니다. 자신들에게 맞추어 너무 함부로 성경을 해석한 거죠. 우리가 믿는 개신교는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 받은 겁니다. 이 사건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사하심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남을 사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큰 권능과 권세가 있어도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신 것만큼 주님께서 친히 죄 사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일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곁에만 있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요. 자신도 모르게 눈물도 나고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죄인이 통곡하며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옥포영각교 성도님들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향력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동력자가 뭡니까? 집중하여 한 목표를 세우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예요. 한마음 만뜻되어 기도하는 우리 동력자들로서 다들 세움받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사역 위에 예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향기 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하심의 축복도 받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향기 나는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갑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도 향기 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의 냄새가 어떤 냄새가 돼야 되는가를 오늘 세우고 가셔야 됩니다. 샤넬 명품의 향수를 뿌리면 향기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향기가 날 때 우리 주변이 여러분의 그 향기를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로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라고 말합니다. 주변의 여러분들은 어떠한 향기를 날리우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성도들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은 어떤 향기가 지금 납니까? 어떤 향기가 나고 있죠 지금? 좋은 냄새가 납니까? 악취가 납니까?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 성도에 가는 곳마다 친히 역사하심으로 제사함의 운동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향기 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고요, 우리를 통하여 내가 있는 곳에 사하심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하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의를 오늘도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은 때로는 무겁고 어렵고 답답하고 때로는 걱정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에 있는데 사람인지라 내 마음이 무겁고 염려투성입니다. 그런데 답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음 중심에 모실 때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오시면 평강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면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오시면 주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행복한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합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얼마나 지금 바로 섬기고 있는지 이 말씀으로 돌아봅시다.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도 버리고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실천할 수 있는 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실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만 있어도 안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때 그 말씀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망 권세이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옥포영광교회 주님인 줄 믿습니다. 평강의 축복, 생명의 축복, 사명의 축복,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결된 삶의 축복, 사하심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뿐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든든합니까? 마지막 우리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부활주일 다시금 느슨했고 또한 연약했던 우리 심령을 무장합시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날마다 평강의 축복, 생명의 축복, 또한 사하심의 축복, 사명자로서 축복받는 우리 승리하는 옥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